5월 19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화요일과 수요일 본문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루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요일의 본문에서는 요셉이 다시 자신의 형들을 시험하는 사건과 그 시험에 대한 요셉의 신문이 나오고 있고, 수요일 본문에서는 그 시험에 대한 요셉의 형인 유다의 탄원과 변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요일 본문을 살펴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시험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집 청지기에게 요셉의 형제들이 가져온 곡식 자루에 곡식도 넣고 거기에 돈까지 그 안에 넣도록 지시를 하게 되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는 돈뿐만 아니라 요셉의 은잔을 거기에 넣으라고 지시를 하게 되고, 요셉의 집 청지기는 그대로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요셉의 형제들은 떠나게 되고,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을 뒤쫓게 해서 붙잡게 되면은 이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라고 전하게 하는 것이었고, 결국 붙잡아서 이 말을 그대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은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고,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지만 잊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랬던 우리가 또다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세속적인 말로 말한다면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다시 하겠습니까? 라고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보시면 만약 그 은잔이 우리 자루 속에 나온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 것이었고, 우리는 요셉의 청지기의 종들이 될 것임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을 쫓아간 청지기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단지 다른 점은 은잔이 발견되면 그 은잔을 가지고 있는 자만 자신의 종으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 외의 형제들은 가도 좋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짐을 확인하는 순간 베냐민의 짐 속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속대로라면 이제 베냐민만 요셉의 청지기의 종이 되는 것이었는데, 특이하게 13절에 보시면 요셉의 청지기의 제안은 베냐민만 종이 되는 것이고 다른 형제들은 돌아가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만을 남겨놓고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데리고 간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다시 함께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앞에 다시 서게 되고 요셉의 추궁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주 특이한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4절에 이제까지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지칭할 때 대명사 그들이라고 지칭을 하다가 갑자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하면서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치 알려주듯이 상당히 특이하게 요셉의 형제들을 지칭했다는 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한 중에 16절에 보시면 유다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론을 하는데,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의 변론에 있어서 그냥 들으면 베냐민의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유다의 발언에서 여러분은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다는 요셉에게 자신들의 결백을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했다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과거 동생인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지금 유다의 인식은 자신들이 과거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유다의 상황 인식은 맞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너희들 과거에 요셉에게 그랬지? 한번 너희들도 당해봐라 라고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인식이라면 이들 모두가 종으로 팔려가는 같은 방법으로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베냐민만 같은 상황에 놓이니까요. 따라서 지금 베냐민만 종으로 가게 될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창세기 저자는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 요셉과 똑같은 상황에서 베냐민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저의 생각일까요? 그 의도대로 드디어 과거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 베냐민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요셉의 형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형제의 대표로서 유다가 나오게 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형제들의 대표로서 유다가 탄원과 변론을 시작하는데요. 그 탄원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인데 그 아내에게서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베냐민으로 지금까지의 현실 인식은 요셉은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베냐민까지 아버지 야곱에게서 빼앗아 가신다면, 그래서 베냐민을 다시 못 보게 된다면 아버지 야곱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슬픈 세월이 될 것이고, 그 슬픔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이 유다가 아버지를 팔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만약 유다의 입장에서 아버지 야곱을 팔아 이야기함으로써 뭔가 다른 결론을 이르게 할 것이었다면, 지금 듣고 있는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을 지금 야곱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자신의 동생인 요셉이라고 단 1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셉에게 단순한 기대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고 있는 탄원의 두 번째 내용은 짧게 이야기한다면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돌려보내고자 자신이 대신 종으로 남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탄원과 변론의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기에서 다시 유다가 엄청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근데 성도님들, 유다를 엄청 대단하게 보는 순간 우리가 이때까지 되고 싶었던, 이렇게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요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요셉의 형제들 궁지로 몰아넣는 속 좁은 사람으로밖에 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우리의 생각을 몰아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조로 창세기 저자는 우리를 몰아넣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 인물 중심적으로 이야기만을 이끌고 나갈 뿐 어떤 한 명의 인간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분명 선한 의도가 있지만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사람으로 나오고, 반면에 창세기 저자는 이때까지 주인공처럼 여겨져서 요셉만을 보고 있었던 우리의 눈을 오늘 유다의 변론과 탄원을 통하여 유다로 전환시킴으로써 한 명의 인간에게로만 향했던 우리의 초점을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눈길을 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물론 형제들 간의 화해와 용서, 유다의 자기 희생과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저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인간의 좋은 행위와 결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는 자의 특권은 결국 나중의 이야기를 알기에 이때도 결국에는 야곱의 집안을 잠깐이지만, 누가 생각하기에는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잠깐 애굽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대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단순히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그래서 그 그림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